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심히도 연약한 가운데서 변명으로 일컬었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히 받은 다음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제자들의 복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바로 순교에 이르르기 전에 그가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그 베드로가 갇혔던 마메르틴 감옥, 그 현장을 영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 시내의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사이에는 로마 공회장이 있다. 로마로 온 베드로는 네로 황제 핍박 시기에 로마인들의 악의에 찬 유죄 선고를 받는데 그때 수감되었다는 곳이 마메르틴 감옥이다. 역사가들은 이곳을 인류의 야수적 비망록에 기록된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평한다.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미쳐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한다. 요새 십자가는 거꾸로 있네요. 베드로는 이곳에 붙들려 기둥에 사슬로 묶인 채 9개월간의 잔혹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메르틴에서 자신을 지키는 두 간수와 47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 당시 그를 기둥에 묶었던 사슬은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3세의 아내인 에우도시아 황비가 세운 사슬교회에 보관되어 있다. 이 사슬이 베드로와 관련된 것이라 한다. 저게 그때 베드로 묶었던 사슬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고 베드로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결한 예배로 담아내는데 예루살렘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 천사가 직접 전해주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조차 믿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 사슬교회 속엔 고난의 세월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견뎌냈던 사도 베드로의 불효불굴의 순교 정신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홍 교수님, 그 마메르틴 감옥과 그 베드로 그 사슬교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그 역사적인 것과 그 지리적인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로마 시내에는 감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물론 아무나 집어넣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시민권 없는 사람들, 전쟁 포로, 특별히 정치범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집어넣고 거의 다 그 사형까지 집행하는 그러한 감옥이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갇혔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그 베드로를 석방시켰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지만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 쇠사슬 교회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묶였던 쇠사슬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묶였던 쇠사슬이 같이 한 장소에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 기적적으로 붙어가지고 하나의 사슬이 되었다. 어쨌건 그렇게 믿어지는 쇠사슬을 보관해 놓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 초대교회 때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442년에 처음으로 지어졌고
또 8세기 때 확장되었다가 1475년에 그 또 증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베드로의 고난을 초대 교회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으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좋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 박 교수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 서열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으면 베드로 복음이 제일 앞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 봅니다. 그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의 그 속의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선교와 전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그 2장 21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그 자취를 쫓아오라고 본을 세우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선교의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을 위해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하기를 요구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그 베드로가 썼느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베드로가 썼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해 본다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장막을 떠날 때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곧 다가올 이미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 것인가. 이미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또 더 나아가 3장에 가보면은 그 이단들의 핵심 중에서 무엇은 공격하고 있냐면은 왜 곧 오신다는 주님이 아직 재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때문에 왜 재림이 늦어지는가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로마의 핍박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함에 죽어갔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베드로의 그 본인의 순교 자체도 중요했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고난과 순교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보면은 신약 다른 데에 다 합한 것보다 여기서만 아주 많이 쓰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은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때문에 실제로 유월절이나 그런 것을 파스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당한다. 결국은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처럼 너희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단순한 고난의 참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는 그쪽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갖다가 지금 삶에 당하는 고통을 힘듦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이 1장 5장에 나옵니다. 시작과 끝에 이 모든 것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동참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과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소망 가운데 베드로의 간 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복음의 열쇠, 이 영혼구령의 열쇠인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은 그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금 베드로의 죽은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현재 그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성당을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는 길은 각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늘 붐빈다. 베드로 성당 외부에 있는 5개 문들 중 하나로 들어서면 사도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사도 베드로 대성당의 출입구가 펼쳐진다. 대성당의 도문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인데 이곳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걸작품이 있다. 그 마리아를 무슨 십자가에서 그 매달린 후에 마리아가 안고 있는 형상인 것 같은데 손에 못자국이란 게 다 보이거든. 저 조각상에. 야. 미켈란젤로는 당시 예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사실적인 예수님의 육체 묘사 속에 녹여냈는데 이것을 보며 순례자들은 인간에 대한 메시아의 애절한 사랑을 실감한다. 그 사랑을 순교로 실천했던 베드로의 유해는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이곳 지하에 묻혔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도의 무덤 위에서 행해지는 예배 속에서 순례자들은 베드로의 순교적 삶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라는 것을 실감한다. 예수님의 명대로 바다 위를 걷다 두려움 탓에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약했던 인간 베드로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고 현재 대성당 성좌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셨던 것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주는 그 그림인 것 같지. 예. 세례 후 시작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 변모의 거룩한 자리에도 베드로는 있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참 목자가 되었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거룩한 반석으로 우뚝 서 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수님, 그 베드로 성당이 어떤 곳이며 그리고 그 역사적 유래가 있을 텐데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베드로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그 초기 기독교 때부터 그 지역이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믿고 그 위에다가 기도처를 조그맣게 유지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거기에다가 4세기경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것이 한 1000년 정도 지나가면서 퇴락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넓이가 115m, 길이가 199m, 높이가 동까지 환산해가지고 119m입니다. 아파트 한 채 높이가 3m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제일 궁금한 것이 정말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 1939년에 그 베드로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그 제단 밑에 공사를 하다가 특이한 그 유적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세계가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베드로의 매장지가 발견은 되었지만 분명히 결론은 지을 수가 없다. 또 그 안에도 오래전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지만은 결국
그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믿는 그 전승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그 성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런 위대한 복음의 수장으로 썼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 뒤에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 베드로가 최후를 마치고 그 순교를 했는데 그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그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그 황제의 중요한 역할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사실상 그 부인들한테도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간청을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안 떠나겠다 그러다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 위해서 떠나겠다. 그래서 떠나는데 로마의 입구를, 그러니까 출구죠, 나가는 때 거기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면서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니 쿼바디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깨닫고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동일하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 거기와 연결돼서 또 한 가지의 얘기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 밖의 문서들이라고 하는 거기다 기록을 했던 걸 유세비우스가 적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그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바로 베드로의 아내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한 말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임자 주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참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서 그 정경과 위경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많은 그 시청자와 성도들은 정경과 위경의 그 구분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역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CANON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그 표현을 쓰는데 바로 잣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잣대가 되는 글들을 갖다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66권이 정경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소위 부르는 외경이라는 것이 소위 준정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거기는 사실상 정경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게 정경은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만 정경에 속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실은 형성된 것은 초기부터 일찍부터 각 지역에 따라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것으로 잣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인정을 한 책들이 서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이 대륙에 각각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면서 거의 이게 성장하면서 4세기에 와서 그 성장된 그 서로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정경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진짜 동일한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놔두고 온전히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공표란 것입니다. 그때 정경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서로 다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때 와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 외에 또 캐톨릭에서 말하는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위경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쓴 것처럼 만든 것들을 보통 우리는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경은 약간의 외경과 위경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경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함을 더 증거해주고 있겠군요. 박 교수님, 그 베드로 후서 3장 그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늘은 큰
상소리도 떠나가고 땅은 체질이 녹아서 없어진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이 온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신학적으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 거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거기서 사실은 그 베드로가 바로 이단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재림의 증거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재림은 분명히 온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리키고 있는 게 첫째는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감각하고 우리의 시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중, 천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보듯이 한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루 순간순간이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 시시하게 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갖다 우리 인간이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저희한테 주고 있고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새 곳으로 바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뭐가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온전히 없어지고 새 곳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그곳에 하고 있기에 결국 이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는 것 같이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 듣고 많은 참고가 되고 또 신앙에 좋은 그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그 좋은 해설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과 시청자들이 의문되는 모든 내용이 많이 풀어졌으리라고 믿고 다음 시간 또 기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 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행적과 관계된 장소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요?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천상 전승이나 또 역사의 기록인데 이 역사가들의 기록도 좀 굉장히 오래된 뒤에 들은 얘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리면 A급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고 신빙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상으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죠. 예.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학 강의나 세미나를 보면 바울 신학이란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다른 12제자들의 신학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그들의 신학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그 바울의 그 작품 중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소위 그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그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베드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라든가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신학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저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학을 따로 말할 수는 없겠죠. 두 교수님의 그 방청객의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많은 베드로에 관해서 아마 시청자들이 어두웠던 부분이 열리고 막힌 부분이 뚫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하면서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가 내 안에 저저 체험될 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순교를 자기 소유 스스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이 되어서 오늘 나로 말고
내일의 베드로보다 훌륭한 인물로 성장되어서 성숙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용당하는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